오늘 시간에는 삼손 나귀 턱뼈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삼손에 관련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삼손의 인생 스토리는 참 독특합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정말 재밌고 흥미롭고 또 관심이 가는 인생 스토리입니다. 삼손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삼손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또 어떤 부분은 참 삼손이 대단하다, 이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쓰셨구나, 또 나도 그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삼손의 스토리는 개인 인생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입니다. 삼손이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흠잡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삼손을 사용해 가십니다. 그리고 삼손을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써주시고 결국에는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삼손 스토리에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삼손의 모습이 좀 잘못한 부분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사사기 15장에 기록된 삼손의 모습은 삼손이 이런 것들을 참 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어떤 영적인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몇 명이요? 3,000명대. 하나님 믿고 혼자 블레셋 땅으로 가는 오직 누구? 삼손에 대한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본 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인이었던 아내가 수수께끼의 답을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발설을 하게 됩니다. 비밀을. 그래서 삼손은 내기에서 지게 되고, 삼손은 화가 나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 느끼고, 또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까지 죽이고, 아내는 그냥 놔둔 채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삼손의 장인은 이제 자기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사기 15장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기 아내를 다시 보고 싶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인 어르신이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삼손이 듣게 됩니다. 삼손이 또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 삼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기회로 삼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사실 여우 300마리 잡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특별한 또 하나님의 구원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 오더니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묶은 꼬리에다가 횃불을 하나 꼽습니다. 그리고 그 횃불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잡았던 그 여우들을 불 붙여가지고 다 들판에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언제였느냐? 밀 거두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인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는 곡식단이 쌓아져 있습니다. 아직 추수하지 못한 곡식들도 있고, 그 들판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우들이 꼬리에 서로 묶여가지고 횃불을 단채 막 돌아다녔을 때 들판이 다 망가지겠죠. 불에 타는 겁니다. 들판뿐만이 아니라 포도 농사졌던 포도원, 또 올리브 나무 농사졌던 올리브 농사졌던 곳, 거기가 전부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참 독특한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보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에 태워서 죽여요. 너무 끔찍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 나도 복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가서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더 큰 복수를 준비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죠. 그게 정상이지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삼손 때문이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삼손 네가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전쟁을 하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안 되겠다. 우리가 너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삼손을 잡아가지고 밧줄로 삼손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 혼자 블레셋 땅으로 가도록 보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본 바 이게 무슨 스토리일까요? 여기에 어떤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회개하는 모습마저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 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간구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도우려고 하는 삼손의 행동마저 오히려 자기들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간주를 하고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적들에게 지금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놔두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간섭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숫자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일부 중에서 3,000명이 사실 블레셋과 싸우고 자기 자신들을 지켜내려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노예근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삼손을 잡아가지고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행했던 시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쑥덕쑥덕 거리고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네,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물론 삼손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화 잘 내고 즉흥적이고 또 충동적이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삼손에게는 블레셋에게만큼은 저들과 어떻게든 싸워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어떻게든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라도 저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삼손밖에 지금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3,000명은 모여가지고 그냥 현실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빠져 있어서 그냥 이대로 도대체 뭘 더 하려고 하느냐, 왜 삼손이 나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저 블레셋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그냥 놔둬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3,000명 중에서는요, 쓰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달랐습니다. 삼손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든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홀로 그 적진 속으로 밧줄에 몸이 묶인 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블레셋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왕정시대가 되어서 다윗시대가 되었을 때에도 계속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장수, 키 큰 장수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모욕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누구 한 명 나서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른의 갑옷을 입었을 때 그게 몸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용하실까요?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삼손도 똑같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어쩌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하고 적당히 친하게 그냥 지내자. 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괜찮다. 단지 그냥 내 생활만 하면 되지 않겠냐. 뭐 내가 돈 벌고 내 가족 챙기고 내 자녀들 좀 키우고 내 집 사고 뭐 나 혼자 이렇게 좀 적당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뭐 싸우고 도전하고 뭐 세상으로 나아가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자존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이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달랐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열정이 불처럼 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좀 잘못된 화로 드러낼 경우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 그럼 나는, 우리들은, 우리 교회는, 이 시상에 세워지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3,000명 같은 모습일까? 아니면 삼손 같은 모습일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가까스로 구원을 받은 모습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패배의식, 현실안일주의, 자기이기주의, 우리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나 먹기 살기도 좀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3,000명의 모습과 같이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과 은혜를, 그 경계를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가 예배드립시다, 말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훈련 받읍시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저 좀 그냥 좀 놔두세요, 뭐 한다고 뭐 해본다고 뭐 별게 있겠습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좀 놔둬주세요. 오늘날 이 삼손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스토리입니다. 교회는 삼손과 같아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교회는 삼손과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적당히 세상에 물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따라하면서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문화생활처럼 하는 것처럼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삼손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의분이 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복음에 대한 믿음, 또 은혜에 대한 체험, 또 말씀에 대한 감격, 또 기도의 어떤 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삼손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있지만 적당하게 구원받은 그 모습을 가진 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그냥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세요. 은혜 주시는 것도 저희들은 아예 필요 없습니다. 그 3,000명 안에 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삼손 같은 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아서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 그 삼손 같은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별 볼 일 없는 나귀 턱뼈로 찬양을 하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이 밧줄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지금 혼자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지요. 이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죽임당하러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생각했겠죠. 너 와라, 너 삼손 오늘 네 제삿 날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 강한 힘으로 그 밧줄을 어떻게 합니까?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옆에 있었던 뭘 발견해요? 나귀? 새 턱뼈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것을 무기 삼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돼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만든 이 노래는 조금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해석의 의견이. 어떤 분들은 이게 찬양이 아니고 삼손이 자기 도치적인, 전쟁 이겨가지고 자기 만족한 상태에서 부른 노래다. 왜냐하면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 내가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를 자랑하고 하나님 이름 빼먹었다, 이렇게 해석도 하시는데, 물론 삼손에 대한 해석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난해하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해석들과 저는 이 본문 말씀의 이 정황들을 살펴보고, 또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다음 이 부분에 가면요, 삼손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모습은요, 삼손에게 뭔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나귀가 이제 운송수단이잖아요. 근데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나귀 고기는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귀가 죽으면 땅에다가 그냥 파묻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귀의 턱뼈는 쉽게 사람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눈에 띄었다가도 그 시체나 그 나귀의 턱뼈를 발견하면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귀 턱뼈가 물론 새 나귀 턱뼈이기 때문에 좀 단단하긴 하겠죠. 근데 그건 전쟁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턱뼈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잘것 없는 것, 대수롭지 않은 것, 가치 없는 것, 이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를 발견한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턱뼈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삼손은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찬양 속에도 참 독특한 삼손만의 은혜의 표현법이
나와요. 이 한글로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근데 히브리어의 그 원어적인 그 음률을 따라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귀라는 그 단어가 하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더미, 쌓다라는 것도 똑같이 하모르예요. 그럼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앞에는 하하가 더 붙어 있어요.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르 타임,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 위에서 배 한 상자, 배 두 상자를 먹었더니 배가 부르구나. 이해하셨어요? 우리나라 말에 배가 타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사람 배도 있잖아요. 근데 다 배잖아요. 다 배. 삼손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르 타임.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거 말하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제 얼굴 표정. 제가 뭐 했어요? 웃었죠. 그러니까 삼손은요, 히브리어의 그 독특한 운율을 갖고서 지금 전쟁에서 이긴 그 기쁨, 승리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모르, 하모르 타임 하면서 지금 마음껏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삼손의 이 모습이 뭘까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 부어주셨죠. 나귀 턱뼈 발견하게 해주셨죠. 그거 갖고 천명과 싸우게 해주셨죠.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서 지금 승리의 찬양이 울려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모습인 겁니다. 시편 118편 10절 12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물론 이게 시편의 말씀이지만 이게 삼손의 찬양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저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3,00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3,000명의 모습은 뭡니까? 블레셋과 싸워볼 생각도 안 해요. 적들이 우리들을 비웃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0명 중에서 누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보셔도 그 3,000명 중에서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쑥덕쑥덕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현실만 보고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도 없어요. 웃음도 없습니다. 근데 삼손은 블레셋 적진에 밧줄에 묶인 채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은요, 솔직히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곧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묶여있던 그 밧줄도 끊어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찬양의 노래, 웃음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전쟁 끝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귀 턱뼈를 어떻게 버릴까요?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사실 어쩌면 이 나귀 턱뼈는요, 전쟁 전리품인 거예요. 기념품과 같은 겁니다. 아마 삼손이 그 나귀 턱뼈 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평생을 그냥 그 전쟁 전리품 기념품으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삼손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바로 어떻게 보여? 그릇을 버려버려요.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삼손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묶고 있고 세상이 나를 묶고 있고 죄가 나를 묶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상한 감정이 나를 묶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게 했던 그 말이 나를 묶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묶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마치 온몸을 감아버리고 있는 밧줄처럼 나를 꽁꽁 묶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오늘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느슨하게 할 수는 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있는 드라마도 보고 여행도 가고 춤도 춰보고 노래도 해보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느슨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 밧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을 쓰면 쓸수록 잠깐 느슨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쪼여듭니다. 그럼 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밖에는 없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 밖에는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밧줄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 근데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같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3,000명 안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삼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묶여 있었던 그 삼손을 하나님의 영이 끊어내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분명히 끊어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래,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나귀 턱뼈는 뭘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나귀 턱뼈를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나귀 턱뼈는 내가 봤을 때는요, 이게 보잘것없어 보여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것 갖고 내가 뭘 하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놀라워요. 그 나귀 턱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웃음. 하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르타, 이렇게 웃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대박 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대박 한번 나가지고 있는 내가 그냥 확 되는 걸 기대하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대박은 결국 쪽박으로 끝나요. 결국 쪽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부족한 것 같아 보여요? 이게 뭐 대단하기라도 한 거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웃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웃게 해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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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러면서 웃게 해주실 그때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작은 것, 나귀 턱뼈,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우리 삼손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